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9월 한 달도 모든 것을 함께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9월 한 달도 모든 것을 함께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전쟁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상의 강의 42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국 참 살기 좋은 나라죠. 네, 우리 대한민국이 참 안전한 나라입니다. 실제로 통계상으로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한지 통계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요. 어느 설문조사에 보면 2021년도에 세계 OECD 국가 200여 국가 중에 한국의 이제 이 살인 사건율이 15번째로 낮다. 그러니까 거의 살인율이 매우 낮다라는 통계 보고서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훔치는 절도 사건은 어떠냐?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 절도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랍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를 한 번씩 택배를 이제 책 같은 것들이나 이런 거 시키면 교회 앞에 교회 앞에 그 택배물이 있잖아요. 누구 하나 손을 안 댑니다. 유럽에 가면 금방 없어지거든요. 유럽이 절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휴가 때도 화장실에 그 핸드폰을 이렇게 잠시 이제 두고 나왔는데 아차 해가지고요 막 달려갔거든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핸드폰이. 누가 하나 손을 대지 않습니다. 반면에 유럽 같은 데 가면 절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절도 건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냐면 뉴질랜드. 뉴질랜드 여행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덴마크 2위로 나오고요. 스웨덴 3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여행할 때 배낭을 뒤로 매면 안 되고 꼭 앞으로 이렇게 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가져가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꼴찌, 1등, 그러니까 절도율이 제일 낮다. 아주 자부심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살인율과 이 절도율은 굉장히 낮은데요. 반면에 점점 높아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폭력, 상해, 이런 사건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2000년도에 인구 10만 명당 106건이었던 것이 2021년도에 조사해 보니까요 290건까지 올랐다가 평균 많이 올랐죠. 검찰이 통계를 냈는데 2014년도에 폭력 건수가 인구 10만 명당 58.8 평균이 나왔는데요 2021년도에는 63.6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 폭력, 상해 이런 사건은 계속 증가한답니다. 여기는 이제 성폭력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한국은 살인, 절도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데 그런데 일상 속에서 이 폭력 사건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스트레스를 잘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제 평소에 이 분이 계속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이것을 이제 폭발하는 거죠. 폭발하니까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2010년도에 독일의 사회학자인 볼프강 조프스키라고 하는 이제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요. 폭력 사회. 지금은 절판됐습니다. 서점가도 없는데 한 350페이지, 344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책인데요. 이 폭력 사회라는 책이 되게 유명한 책인데 이 책 3장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주제가 하나 나옵니다. 왜 인간의 본성은 폭력에 끌리는가? 여러분, 이제 이 폭력을 이렇게 접근하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폭력은 본성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아니다, 폭력은 만들어진 거다.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심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깔고 두 갈래가 있습니다. 원래 본성이다, 아니다, 본성 아니다, 교육된 거다, 만들어진 거다. 학자들이 이제 분분한데요. 이 독일의 학자는 첫 번째, 폭력은 본성이다,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그렇다면 왜 폭력은 인간의 본성은 폭력에 끌리는가?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죠. 이 3장의 내용을 보다가 저는 여러분 성경에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냐 하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쳐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았기 때문에 아벨을 시기해서 이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치면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냐면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먹지 말라고는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장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뭐냐? 살인사건, 폭력사건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 독일의 학자가 쓴 폭력사회,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폭력에 이끌리는 이유는 뭐냐? 성경이 답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폭력에 이끌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으로 좀 돌아왔어요. 참 이 전대미문의 토막 살인 사건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레위인에게 한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첩이 살해당합니다. 살해당한 자신의 첩을 12도막을 내어가지고 전 이스라엘 전역에 이 자신의 첩의 시신을 뿌립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큰 충격에 휩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연합군을 모아서 이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 있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끝에 야, 범죄다, 처벌해야 된다라고 한 목소리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문제는 뭐냐? 기브아 땅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진상을 조사하고 사건을 해결하는데 협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혈족이라는 이유로 기브아 사람의 편을 듭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이들이 전쟁을 각오하고 26,000명의 군사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 중에 7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없습니다. 대화나 타협, 아니 우리는 폭력으로 일을 하겠다. 전쟁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베냐민 지파가 군사를 모았습니다. 오늘 사사기 2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싸우고자 하니라. 여러분 지금 군사 숫자만 봐도 지금 비교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의 군사가 굉장히 20만 명,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불과 26,000명, 한 10배 차이가 나는 군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가 지금 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으로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전쟁은 여러분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오죠. 전쟁은 결코 일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쟁의 승자는 없습니다. 전쟁은 다 패자밖에 없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시면요,
20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는 거룩한 전쟁이다. 여러분, 악을 제거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이잖아요.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이 우리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악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전쟁의 명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유를 지금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게 전쟁을 선포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거룩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과 이유를 갖다 붙여도 전쟁은 그저 여러분 폭력입니다. 살인입니다. 살인.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 이제 확전돼 가지고 전쟁을 보시면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전쟁의 이 참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전쟁을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는 상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과 이유를 붙여도 전쟁은 그저 폭력입니다. 폭력.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어떤 문제의 해결책도 되지 않는다. 여러분, 20세기의 수도사인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는데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은 자기 합리화를 깨하고 정의의 이름 아래 무제한적인 폭력을 양산하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 정당한 전쟁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전쟁은 자기 합리화하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를 해가지고 무제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죠. 무차별하게. 그리고 이제 민간인이 뭐 다치거나 죽으면 그거 우리는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거기 뭐 알고 보니까 적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 전쟁한 전쟁, 거룩한 폭력, 정당한 폭력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오래전에 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27살에 제가 이제 보통 20살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탕자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신앙을 읽고 이제 그냥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살다가 27살 때 제가 탕자 생활을 끝으로 교회에 이제 제가 모교에 열심히 출석을 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런 계기는 또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 7년 만에 만 7년 회수로 8년 만에 교회를 갔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 교회 생활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은혜로웠고 가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좋았는데요. 그런데 당시 제가 한 7년 정도 교회를 비웠으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당시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교회 안에 골이 깊어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나올 때 그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셨고 한 7년의 세월이 지났고 갔는데 그 목사님하고 교회 간에 어떤 정확한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언뜻 제가 기억하기로는 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돈의 문제가 좀 얽혀 있었는지 돈 문제, 재정적인 문제였던 것 같은데 갈등의 골이 막 깊을 대로 깊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오후 예배 시간으로 기억하는데 설교 중에 이런 이제 설교를 막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뒤에 앉아 있던 안수 집사님이 제가 그 옆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날카로운 분이셨어요. 이분이 담임 목사님 이제 설교 중에 이런 얘기 딱 약간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은 들릴 정도의 소리 크기로 개 땡땡 지랄하네. 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 발장 끼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있다가 이제 기분이 안 좋겠지. 근데 뭐 설교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이렇게 뭔가 탁 받쳤겠죠. 그러니까 개 뒤에는 욕입니다. 땡땡 지랄하네. 근데 그 제 바로 맞은편에 사모님이 앉아 계셨는데 사모님이 그걸 딱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딱 그 집사님을 일제히 딱 이렇게 본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바뀌었어요. 어떻게 잘 해가지고 이제 맞트레이드가 된 거예요. 저기 상주에 계신 목사님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바꾸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바꾸고 난 뒤에 어느 문제가 잠잠해지니까 당시 어떤 누군가가 그 당시에 그 안수 집사님이 했던 그 발언을 조금 문제를 삼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사과해야 돼, 뭐 이런 문제를 삼았어요. 근데 그때 그 말을 하신 그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랬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당시 그 목사님의 설교는 설교도 아니고 교인들을 협박하는 소리였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를 대신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아주 당당하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집사님의 행동이 옳은 행동일까요? 아니면은 그 집사님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일까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물론 최초에 그 집사님이 개 땡땡 뭐뭐 하네 라는 소리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거는 자신의 그 발언에 조금도 뭔가 죄책감을 갖는다거나 미안한 어떤 그런 것도 없이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이렇게 짊어진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그 말이 너무 저는 좀 소름이 돋았고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그 집사님이 그때 행동이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이었고 진짜 진심으로 그리고 정말 성도를 위하는 마음에 했다 할지라도 제 눈에 볼 때는 그거는 그저 언어폭력이고 그것은 비겁한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아름다운 수식어를 붙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폭력일 뿐이지.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결코 정당화시킬 수는 오히려 그 집사님이 아유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했으면 이해를 됐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화가 나면. 근데 오히려 더 막 뻔뻔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중세 십자군 전쟁 잘 아시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십자군 전쟁은 무려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200년 동안이나 이어진 전쟁인데요. 그 당시 전쟁의 명분이 뭐냐?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 간의 전쟁입니다. 명분은 그 당시에 성지순례를 하는데 이제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슬람 이제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성지순례를 어떤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명분을 하나 되찾고 그리고 신앙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당시에 여러분 십자군 전쟁의 모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라틴어로 데우트불트라고 하는 딱 이 모토인데 하나님이 평화를 원하신다라는 명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원하신다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세력을 악으로 딱 지정하고 그때부터 학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0년 동안 전쟁이 정말 길게 진행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희생자가 무려 그 당시 인구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만 명이 죽였는데 요즘에야 시체 처리도 잘 되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시체 처리를 잘 못했죠. 시체를 태우면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체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전염병이 막 돌았죠.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돌고요. 인구가 급격하게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줄기 시작했고요. 교회가 막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그럴듯한 명분, 데우트 불트, 하나님이 평화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을 세워서 전쟁을 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전쟁은 전쟁도 아니었고요, 정당한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 어떠한 폭력도. 폭력은 폭력일 뿐이고 폭력으로 평화를 가지고 올 수는 없다. 방법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폭력이 남기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상처만 남습니다. 상처만. 내가 이겨도요, 이긴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겨도 상처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모든 일은 평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평화롭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연합군을 결성해 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그 레위인의 첩을 살해한 기브아 가해자를 내어달라, 이렇게 이제 지금 전쟁을 하려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악을 저지른 자들을 악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맞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 어떤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이 연합군이 지금 레위인의 첩을 죽인 이 기브아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이 죄를 심판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군사를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는 어떤 이 군대를 모으기 전에 뭘 해야 되냐? 대화를 먼저 해야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어디에도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을 했다는 게 없습니다. 대화가 선행돼. 대화. 여러분, 교회는 대화가 우선입니다. 교회는 화평해야 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무력과 폭력으로 일을 해결해서는 안 되고요. 어떠한, 요즘에는 뭐 사람 때리고 이런 폭력은 없잖아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무서운 폭력이 있죠. 언어폭력. 보이지 않는 폭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아무리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뭔가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이것을 뭔가 내가 세력으로,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그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큰일 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한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는 싸움은 없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님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요, 간혹 가다 보면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설교로 성도님들을 이렇게 겁을 주는 분이 계셔요. 폭력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렇게 겁을 주고 막 이렇게 공포를 조장해 가지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정말 삶을 너무 막 스트레스 받게. 저는 물론 이제 그분 뭐 그런 분들의 어떤 뭐 스타일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우리에게 강한 말씀이 있죠. 강한 말. 근데 이거를 가지고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것은 폭력이죠. 오히려 그런 말씀 가운데 스스로 내가 자복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돌이키게만, 이것이 정당한 방법이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쳐서 막 그 집에 어떤 큰 일을 당한 어떤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뭐 네 신앙이 문제가 그렇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네 신앙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치신 거다, 이런 얘기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당사자는 그거는
상처입니다. 상처. 폭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바울이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화평이다. 화평이다. 얼만큼 화평한 자냐? 자신의 몸을 찢어가지고 둘이 된 것을 하나로 만들었다. 얼마나 화평을 좋아하시는 분이냐면 자신의 이 육체로 둘이 된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 그 정도로 화평을 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주님은 평화롭지 못한 심령, 평화롭지 못한 세상에 평화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빛. 그러면 그 평화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사명도 평화이죠. 평화.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찬송가에도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트러블메이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트러블메이커, 갈등을 만드는, 조장하는 사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가면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막 싸우던 사람들이 막 그 싸움이 해결되고 평화롭게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평화로운데 가기만 하면 이 사람만 가면 막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피스메이커.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가든지 정말 내가 가기만 하면 그 자리에 평화가 임하고 웃음이 넘쳐나고, 그러면 얼마나 인기가 좋겠습니까? 그러면 자꾸 초청하죠. 오라고. 왜? 가기만 하면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여러분,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사라지고 폭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차고도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